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도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 25, 26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면 확진자 수가 배로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끝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길죠.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단일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걸쳐서 이 모든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원하고 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목적,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단독직입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인물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고 목적에 맞게 잘 진술되어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넘어오는데 3장의 이야기가 4장과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세례를 베풀므로써 일종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면 세례를 예수님이 더 많이 베풀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누가 더 많이 주느냐가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세례를 많이 줬냐,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례 누가 많이 줬냐, 뭐 이런 거,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할 때 막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극적이지도 않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칫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갈등의 국면들을 주님은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고 있죠?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대를 옮기는 겁니다. 유대에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이제 낙향하는 거죠. 조용히 지내시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주님은 때가 아닌데 밀어붙이는 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이번 코로나 때 소천하셨지만 대구 지역에 그래도 유명한 설교자, 그러면 대구 수문교회 이성은 목사님을 우리가 뭐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성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제가 한번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래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나는 물처럼 목회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왜 물처럼 목회하시냐 그러니까 물은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기까지 물은 기다리는 겁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물이 이제 넘치는 거죠.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저수지의 물을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자신도 그랬다는 겁니다. 서문시장에 장사하는 분들과 함께 평생을 목회할 때 쉽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막 진행해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때가 안 됐는데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처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때가 안 되었는데 막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럴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물러가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조바심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이렇게 뭔가가 구체적인 열매를 맺고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오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도 때가 안 되니까 기다리셨구나. 주님이 때가 되면 또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도 이러실 때가 있었구나. 주님도 때가 안 되니까 고향으로 잠깐 내려가실 때도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럴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늘 주님의 시간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In His time. 주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독특한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행로가 아니었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에 올라올 때 그들은 요단 동편 왕의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죠. 근데 그 길은 우회로입니다. 길이 굉장히 멉니다. 직선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가장 빠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기꺼이 통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편견 속에 갇힌 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성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안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된다.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럼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헛된 지식에 그들은 갇혀 있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노선을 선택하시고 수가라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최초의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피곤했다. 우리가 이제 찬송의 가사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근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요? 피곤했다.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 진짜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본문을 직설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냥 우물에 그냥 그대로 털썩 앉아야 하실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대로 우물에 기대어서 그 자리에 털썩 앉아야 될 정도로 주님이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어땠죠? 태초에, 이렇게 그분이 출발점이 태초라고 하는 굉장히 뭡니까? 웅장한 그런 시 공간에서부터 그분에 대한 묘사가 출발되었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신성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4장에 오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이런 장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과장하거나 미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시간을 보면 6시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낮 정오를 이야기합니다. 왜 6시라 얘기했냐면 여기는 이제 통상적으로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은 이른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6시 낮 정오는 사람들이 낮잠 잘 시간이고 이 시간에 너무 덥기 때문에 물 기르러 오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우물가를 방문하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그녀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굉장히 이질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질적인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는 더더욱 이질적이고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이질적인 구조입니다. 도저히 사회적인 이렇게 교류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관습의 벽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서 전체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일관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가령 이 삭개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덕 세무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합니다. 물론 이 방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많은 좋지 못한 얘기를 듣죠. 죄인의 친구로다, 먹기를 탐하는 자로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데 매이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뭐라 할까봐 굉장히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제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동네에서 사람들이 소문이 어떻게 날까?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런 거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예수님을 가로막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을 읽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고 편견 없이 그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다이알로그 대화는요, 상담학에서 최고의 상담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학 전공하는 분들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야말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기막힌 대화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사실 이 여자는 사회적인 어떤 편견 가운데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과 재혼을 거듭했던, 동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그녀와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사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만났는데 이 대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물론 남편을 데려오라 이런 말도 하셨지만,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결코 그녀를 비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살았느냐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도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느냐 마치 꾸중하듯이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뭡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놀랐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관습, 관행, 전통, 유행 이런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닌 것을 절대시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가로막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더 큰 일을 벌이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유대인 남자가 무슨 꿍꿍이 속이 있기에 내게 막 물을 달라 그러고 나에게 대화를 하는 거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단절해 버렸다면 그녀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을 만났으면서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그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갇히지 말기 바랍니다. 진리도 아닌 그것에 몇 가지 어떤 경험, 들었던 이야기들, 나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러면 더 놀라운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네가 진짜 알게 된다면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이 편견을 넘어서서 마음의 문을 열 것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눈이 어둡고 마음이 닫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내어놓고, 또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강단에 선포되는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다 아는 얘기, 아이고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자신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저는 참 감동적인 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4장에 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상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물은 마시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몰려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도 기르러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요한복음 4장의 백미입니다. 이 부분이 크라이막스입니다. 그건 예수님은 허를 찔렀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알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인 인생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문제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하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또한 미래의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들의 인생의 문제점을 결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민감하고 곤욕스럽고 감추고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들을 예수님은 끄집어내셔서 들추어내시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날씨 이야기나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야, 날씨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는 거의 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구는 16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서 야, 날씨 좋다. 야, 꽃이 벌써 폈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루어두었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점에 대하여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지 않겠니? 감추고 싶고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우리 인생의 딜레마들,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우리를 창피스럽게 하려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주제를 꺼내시는 것은 그 주제가, 그 문제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놔두게 되면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좋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문제를 주님께 끄집어내고 싶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주제를 끄집어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짐,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 마음의 절망, 아스피린 하나를 먹고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친정 엄마하고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정서적이고 또 구조적인 이런 많은 고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끄집어내실 때 우리에게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낙오자요 실패자에서 승리자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전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모든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너 왜 그랬어? 너 왜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래 바보처럼 그렇게 행동했어?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왜 생활이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이 여인에게 채워도 해결받지 못하는 갈증을 주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여인은 말씀하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화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하나의 반전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공부했던 신성의 씨앗이 그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그녀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성의 씨가 그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신성의 씨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을 드러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녀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로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린다는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내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이미 알고 있었다. 내 인생을 완전히 꿰뚫고 계셨다. 내가 오늘 정오에 물기르러 갔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9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2절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의 말을 듣고 나왔지만은 이제는 친히 주님을 배웠고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셔서 좀 머물다 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의 초청을 받고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전에 니고데모가 침묵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들어가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진정되는 대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되시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그래 나만 조용히 교회 다니면 돼, 니고데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외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과 믿다가 낙심한 이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헤아려 주십니다. 주님에게 내어놓고 주님께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전도한 결과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